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바로 교회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심장은 과연 무엇이며 그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탐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생명의 메시지가 영적으로 목마른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 5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정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부터 6장에 이르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솔직하고 깊이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의 사역에 참여하든 이 말씀에 담긴 가르침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자신이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의 이 말씀은 의심의 여지 없이 사도 바울이 기독교 복음에 대해 남긴 가장 위대한 선포 중 하나입니다. 한 저명한 신학자는 이 본문을 가리켜 마치 사도 바울이 길거리 모퉁이에서 복음을 외치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의 서신 가운데 거의 유일한 부분이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복음 그 자체를 다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복음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 문을 나서는 성도들에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 답을 적어보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그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대답에 당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삶의 방식은 등대처럼 빛나야 할 교회의 증언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 원인은 첫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둘째, 그들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여러 면에서 1세기와 닮아 있습니다. 수많은 우상과 분열된 종교, 그리고 뉴에이지와 같은 새로운 영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마치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혼란을 다시 마주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외치는 이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신선한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고 당신 안에서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진리에 붙들릴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개인을 넘어 세상 속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공동체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 변화의 은혜는 너무나 강력하며 그로 인해 세워지는 공동체는 생명력으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상 유례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며 그 일을 통해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복음은 여러 가지 그림으로 설명됩니다. 때로는 성전의 제사를 배경으로 속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없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또 때로는 노예 시장의 그림을 통해 속량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값을 치르고 우리를 해방시키신 구속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정의 그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으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가장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그림은 바로 화해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뿐 아니라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등 여러 서신에서 이 개념을 강조합니다. 이 화해라는 단어는 노예 시장이나 법정, 성전의 비유보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 더욱 직접적으로 와닿는 힘이 있습니다. 화해의 배경에는 소외가 있습니다. 복음은 깊은 소외감으로 고통받는 세상에 들어와 영광스러운 화해를 이룬다는 메시지입니다. 지난 100여 년간 소외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의 핵심 어휘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의 소외, 부부간의 소외, 부모와 자녀 간의 소외, 심지어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까지. 현대사회는 인간이 근본적인 소외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심리치료와 상담 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것만 보아도 이 세상이 얼마나 깊은 단절과 소외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소외의 근본 원인이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바로 나의 가장 깊은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화해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흥미롭게도 신약에서 화해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다 또는 교환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필요는 하나님과의 현재 관계, 즉 적대와 소유의 관계가 우정과 화해의 관계로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필요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감정적인 언어로 표현합니다. 11절에서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한다고 말하고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외치며 20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간청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직장 동료나 이웃에게 당신은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에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과 다툰 적이 없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시금석 하나를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의 영혼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 어떤 종교적인 말을 하든 어떤 경건한 행동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위대한 종교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소원하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화해를 직접 마련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환이 필요했고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위한 교환을 준비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보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문제 삼지 않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돌리셨습니까? 그 대답이 바로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복음 메시지의 심장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를 우정의 관계로 바꾸는 교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교환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의 죄로 삼으시고 그분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의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교환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구약시대 대속죄 이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2마리 염소에게 전가하던 예식을 기억하십니까? 한 마리는 희생 제물로 드려졌고 다른 한 마리는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졌습니다. 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한 그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의 머리 위에 자기 백성의 죄를 올려놓으셨고 그 아들은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심판을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시며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신세장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교환입니다. 마치 야곱이 요셉의 2 아들을 축복할 때 손을 엇갈려 얹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손을 엇갈리셨습니다. 그분의 오른손, 축복의 손은 회개하는 죄인들 위에 내려졌고 그분의 왼손,
심판의 손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려졌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 자리에서 정죄 받으신 주님, 그 피로 나의 사면을 인치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할렐루야, 이대하신 구주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역사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내가 믿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을 당신이 마무리하십시오가 아닙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당신의 무기를 내려놓고 적대감을 버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화해를 받으십시오라는 초대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상품을 받아들고 제멋대로 살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인격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화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효과는 5장 17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믿음으로 나 자신에게서 빠져나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현실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새로운 현실 안에서 옛 삶은 새 삶으로 교환됩니다. 자신에 대한 관점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 삽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점도 바뀝니다. 이제 우리는 그 누구도 육신을 따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10대 시절 부모를 경멸하던 한 청소년이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부모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게 되는 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증거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새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한 청년이 교회에 등록하기 위해 면담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후로 교회가 정말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 왔을 땐 찬송가 선곡도 별로였고 설교는 너무 길고 지루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엔 찬송가도 너무 은혜롭고 목사님 설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지혜로운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그에게 젊은이, 교회가 변한 게 아니라 자네가 변한 걸세라고 말하는 대신 그가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옮겨졌음을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이 이제 막 빛에 적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변화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한때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동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동기는 무엇일까요? 첫째,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입니다. 9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의 삶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주님의 심판대를 아는 경외심입니다.
11절에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심판에 대한 공포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심판의 날을 자신이 받을 상급과 칭찬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날로 여겼습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섬김을 얼마나 넘치도록 풍성하게 갚아주실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한 사람에게라도 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궁극적인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14절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에 붙들릴 때 우리는 잠잠히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원해진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화해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삶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메시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은혜를 깊이 맛보아 알게 하시고 죽어가는 세상에 이 생명의 메시지를 담대히 전하는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의 부요함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먼저 그 은혜를 깊이 맛보게 하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세상의 화해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